예,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신약 성경 149페이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고요. 혹시 못 찾으시는 분들은 앞에 스크린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에서 1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에서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파워포인트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뜨는 동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가 내게로 왔다. 여러분, 은혜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겁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는, 저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되게 잘생겼었거든요. 그래서 10년 전에는 제가, 그리고 결혼 초창기에, 이제 결혼한 지 횟수로 따져보니까 8년 됐더라고요. 결혼 딱 초창기에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아내는 나를 업어주고 살아야 된다. 어디 가서 이런 남편을 얻겠노? 왜냐하면 거울 보면 너무 잘생겼거든. 아침에 딱 가가지고 씻고 거울 딱 보면 너무 잘생겼어요. 와, 이런 남자를 어디 가서 구할 수 있겠냐. 근데 이제 한 8년 정도 쫙 시간이 지나니까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점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와, 참, 우리 마누라 업어주고 살아야 되겠다. 우리 마누라가 결혼 안 해줬으면 내가 희망이 없구나. 진짜 안타깝다. 예전에는 제가 참 잘났다 이래 생각하고 거울 볼 때마다 와, 하나님께서 참 구원할 만한 인간이다 이래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거울을 딱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왜 구원하셨는지 참 신묘막측하다. 말도 안 된다. 와, 참 대단하시다. 참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 이런 생각이 막 절로 들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중등부 애들에게 한 번씩 이래 인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중등부 애들 서로 인사를 하게 해요.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면서 한번 축복의 인사 나누십시다. 기분 나빠하실 필요 없어요. 축복의 인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옆에 사람 보시면서 집사님 얼굴에 예수님도 안 믿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시작. 집사님 얼굴에 예수님도 안 믿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집사님 얼굴에 장로님 얼굴에 예수님도 안 믿으면, 권사님 얼굴에 죄송합니다, 예수님도 안 믿으면 희망이 없다. 얼굴뿐만이 아니라 집사님 성격에, 집사님 그 집안 환경에, 집사님 그 직장에, 집사님 그 머리에 예수님도 안 믿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제가 이것이요,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굉장한 축복의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쫙 둘러보면 와, 저 집사님 얼굴에 예수님도 안 믿으면 진짜 희망 없다 이런 분들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제가 내색은 안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살아갈 때 이 말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은혜가 내게로 왔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어딜까요? 여기가 어딜까요?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베데스다라는 연못입니다. 베데스다. 자, 어딘지 말씀드렸죠, 맞죠? 여기가 어딜까요? 베데스다 연못이다. 자,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베데스다. 이 베데스다라는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남자와 여자라는 말이 있죠. 베데스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합성어. 두 단어가 합쳐져서 베데스다라는 단어가 된 겁니다. 남자와 여자를 합해서 뭐라고 합니까? 남녀라고 하죠. 맞죠? 남녀. 그러면 또 말과 소를 합해서 뭐라고 합니까? 마소라고 하죠. 마소. 그렇다면 이제 베데스다가 나오는 거예요. 베데스다는 뭐와 뭐의 합성어냐면, 자, 읽어보십시다. 시작. 베이트 플러스 헤세드. 그래서 베데스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베이트 헤세드. 베이트 헤세드에서 베데스다라는 합성어가 딱 탄생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베이트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 들어보시면 압니다. 벳엘 할 때 그게 뭐냐? 베이트예요. 베이트. 이 벳이 뭐냐? 베이트가 뭐냐 하면 집이라는 뜻입니다. 벳엘은 뭡니까?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맞죠? 벳엘이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면 베이트, 벳, 집입니다. 그러면 헤세드는 뭘까요? 헤세드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집 플러스 은혜입니다. 그러면 베이트 헤세드, 즉 베데스다는 무슨 뜻일까요? 은혜의 집입니다. 은혜의 집.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하십시다. 은혜의 집에 잘 오셨습니다. 시작. 은혜의 집. 근데 여러분, 이 베데스다가 연못이었는데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뭐가 있었느냐? 보세요. 5장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다. 그리고 그 못의 주변에 행각이 5개 있었다. 행각이. 이 행각은 뭐냐? 행각은 옛날에 우리 행랑채라고 할 수 있는 긴 복도식 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 우리나라로 치면 그 나라 양식으로 지어진 행각이 5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각 안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그 예루살렘에 있는 베데스다 은혜의 집 연못가에 있는 행각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은 종류가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맹인이었고 병자였고 다리 저는 사람들, 우리가 봤을 때 불우이웃들, 불쌍한 사람들이 그 안에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 자, 가만히 보세요. 고아원 같은 데 보면 무슨 이름 붙입니까? 사랑의 집, 은혜의 집, 이런 이름 붙이죠. 근데 그 안에 있는 애들이 사실은 은혜가 제일 없는 애들이죠. 불쌍한 애들 아닙니까? 마찬가지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집이라는 그 행각 안에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안에는 은혜랑은 정말 상관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누워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은혜의 집 안에 누워 있는 은혜랑은 거리가 멀어 보이는 사람들, 많이 누워서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다. 물의 움직임. 자,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5장 4절에 보면 무슨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나와 있죠.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뭐를 움직인다고요?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물을 휘저어 놓고 올라가는데, 이 말이에요.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게 어떤 거냐면, 천사가 실제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실제로 내려와가지고 물을 휘저어 놓고 올라갔다. 그래서 그 물에서
먼저 들어가는 자는 낫게 되었다, 이런 말이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 그 물은, 근데 그 설은 천사가 실제로 내려왔다라는 설은 사실은 신빙성이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3절에 거기부터 4절까지가 괄호로 묶여있죠. 괄호로 묶여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 3절에서 4절까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했다라는 것은 주석이다, 뒤에 후대 사람들이 해석을 갖다 붙인 것이다, 이런 말이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 이 물은 간헐천이었다. 간헐천. 가끔씩 이 약효가 있는, 치유의 효과가 있는 물이 조금씩 솟아 나온다. 가끔씩. 뭐 24시간에 2번씩, 혹은 뭐 48시간에 뭐 5번씩 이렇게 솟아 나온다. 그래서 치유의 효과가 있는 그 어떤 온천물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민간신앙으로, 옛날 사람들 무식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민간신앙으로, 와, 천사가 물을 휘젓고 올라가는데 들어가면 낫는다더라. 왜냐하면 그때 사람들은 온천이라는 걸 잘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건 뭐냐면 빨간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먼저 들어가는 자,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 많은 사람들이 저걸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걸 믿고 많은 사람들이 그 행각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 행각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물이 동하기를, 물이 움직이기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왜요? 물이 움직였을 때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낫게 된다. 그 소문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시면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38해 된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있잖아요, 성경 전체에서 나이가 제일 궁금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가. 저는 뭐 숫자 이런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나이가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나이가. 누구냐면 이 사람 나이예요. 이 사람 나이. 이 사람 나이는 저는 진짜 궁금합니다. 나중에 가서 몇 살 때 병에 걸리셨습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38에 된 병자가 있었는데, 자, 이 사람의 나이는 대충 한번 추측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의 나이는 일단은 38세 이상입니다. 무조건 한 39세 이상이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병에 걸렸으면 성경에 뭐라고 기록을 했을까요? 성경에 요한복음 9장 1절에 보니까 날 때부터 예수님께서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라고 했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병자였다면 날 때부터 병자여서 38해 됐다, 혹은 그냥 날 때부터 병자였다라고만 기록을 하겠죠. 근데 분명히 이 사람은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 말은 즉 뭐냐? 이 사람이 만약에 10살 때 병이 걸렸다 합시다. 10대 때 병이 걸렸으면 이 사람은 48세 이상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20대 때 병이 걸렸다면 이 사람은 58세 이상 된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30대 때 병이 걸렸다면 68세 이상입니다. 즉,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말이냐? 건강한 인생을 살아봤던 경험이 조금이라도, 몇 년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 이 사람의 나이는 굉장히 많았을 것이다. 적지 않았다. 적어도 40대 이상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병에 걸리잖아요. 38년 동안 만약에 사람이 병이 걸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사람이 희망을 가집니다. 처음에는 희망을 가져요. 그런데 38년 된 그런 병이 걸린다. 어떻게 될까요? 갈수록 희망이 없어집니다. 이 비슷한 예가 성경에 나오죠. 어디 나옵니까? 질병 걸린 사람들 우리가 함부로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에서 26절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혈루증이라는 병을 12년만 알았는데도 이 사람은 어땠어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자기 병이 깊어지니까 어때요? 지푸라기라도,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잖아요. 그런 심정으로 몸에 좋다는 모든 것을 먹어보고, 무슨 의원이 좋다면 그 의원을 아주 먼 곳에 있더라도 찾아가고 여기저기 다 헤매고 다녔습니다. 혈루증을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날마다 헤매고 다녔어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안타까운 질병의 고통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절망의 수렁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찾아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사기꾼들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많은 의사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이거 쓰면 낫습니다. 이 주사 맞으면 낫습니다. 이 수술 받으면 낫습니다. 근데 나을 기미를 보이지 않아요. 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갈수록 더 아프고, 그래서 계속해서 희망을 잃어버립니다. 희망을. 원래 오늘 제목이 뭐냐면 희망이 내게로 왔다예요. 원래 갈수록 희망을 잃어버립니다. 12해만 알아도.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몇 해 동안 알았다고 했습니까? 38년 동안. 이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보다 3배가 넘는 시간을 어떻게 했어요? 큰 병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그 병이 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사람이 베데스다라는 곳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그 여자도 수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사기도 많이 당하고 쓸데없는 약도 써보고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38해 된 이 병자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받고 사기도 당하고 힘든 일 당하고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도 당하고 믿었던 아내가 떠나가고 이런 어려움을 다 겪고 마지막에 이 사람이 깨달은 게 뭡니까? 이겁니다. 따라하십시다. 내게는 은혜밖에 없다. 나한테는 이제 기적밖에 바랄 게 없다. 나한테는 이제 희망밖에 바랄 것이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로 왔습니까? 은혜밖에 없다라는 심정으로 어디에 찾아왔습니까? 베데스다의 연못에 왔어요. 베데스다의 연못에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어떤 소문입니까? 그 소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소문이 있었습니다. 어떤 소문입니까? 저 물이 가끔씩 움직인다. 출렁출렁한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젓고 올라간다. 그때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자는 낫게 된다. 분명히 낫는 기적이 있었으니까 그런 소문도 있겠죠. 그 소문 하나만 믿고 이 사람은 마지막 희망을 찾아서, 마지막 은혜를 찾아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집 안에, 복도식 집 행각 안에 누워 있습니다. 뭘 기다리고요? 물의 움직임만 기다리고 누워 있습니다. 이 병자에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질문을 하십니까? 오늘 말씀 5장 6절을 보십시오. 5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불쌍한 병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저 사람에게는 이미 희망이 없고 저 사람은 모든 자기가 바라던 소망이 끊어지고 인생의 막장까지 가서 막다른 골목까지 가서 결국은 이 베데스다에 올 수밖에 없었다. 예수님 그 사람 아픔을 다 아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이 사람아,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 낫고 싶은 마음이 아직 있느냐? 아직 희망이 있느냐? 그때 이 사람이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께 하는 말이, 예수님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 했어요. 네가 아직 나으려는 희망이 있느냐? 그때 이 사람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38년 된 병자의 대답입니다. 예수님, 제가 지금 여기서 은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은혜의 연못이 펼쳐진다고 해도 내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사실 나는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대답을 했는지 찾아볼까요? 자,
6절과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6절과 7절입니다.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만약에 그 소문이 사실이라고 합시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데 물을 움직이게 한 다음에 어떤 병자든지 먼저 들어가는 자는 낫게 되는 게 사실이라고 합시다. 그래도 이 병자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물이 동하는 것을 보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자기 몸이 내려갈 수가 없어요. 몸이 아프니까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맛있게 먹으면 되는데 이 소화 자체가 안 되는 사람에게 맛있게 먹어라, 뷔페를 차려놓고 먹으라 해도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림의 떡인 것입니다. 옛날에 그런 말 있죠.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떠도 컵이 없으면 못 마십니다. 옛날에는 제가 그랬어요. 아유, 컵 없으면 그냥 이래 홀딱 이래 마시면 되지. 컵 없으면 그냥 병째로 마시면 되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건 그냥 웃기자고 하는 얘기고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은혜의 강물이 아무리 펼쳐져 있어도 그 은혜의 강물에 인간들은 들어갈 능력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계명들 지키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이걸 지켜라 그러면 너 살리라, 그 계명들을 지키면 구원받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걸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네가 이걸 지키면 생명을 얻을 것이다, 천국 갈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키고 성취하시고 이룩하신 분이 단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명령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께 접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세례받으심으로써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우리도 합하여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다시 사심과 함께 다시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철저하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이 모든 것을 다 지키시고 이루시고 하나님 명령에 100% 순종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직 너에게 희망이 있느냐? 이 사람이 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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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움직이는데 제가 먼저 들어가야 나을 건데 제가 몸이 아파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의 강물이, 그 은혜의 연못이 움직이는 것을 내가 그냥 멀리서 눈으로 바라만 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 거 내 눈으로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됩니다. 주여, 주여, 나는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의 끝까지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절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여러분, 절망의 끝까지 왔어요.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만약에 그 자가, 이 병자가 예수님이 바로 진짜 은혜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예수님 저를 고쳐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매달렸겠죠.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님이 바로 그 참된 은혜라는 것 자체도 몰랐습니다. 그냥 웬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니까 나는 희망이 없습니다. 내가 여기서 은혜만 기다리고 있고 기적만 바라고 있는데 사실 나는 희망이 없습니다 라고 하염없이 안타까운 심정을 고백할 뿐이었습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38년 된 문제든 40년 된 문제든 50년 된 문제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조상적부터 흘러오던 문제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로 왔다. 은혜가 나를 찾아왔다.
은혜가 나를 찾아오면 그때부터 그 문제는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가 내게로 오면 절망은 끝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내가 언제 누워 있었냐는 듯이, 내가 언제 38년이나 병들어 누워 있었냐는 듯이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둘러싸고 갑니다. 여러분, 절망의 나라 끝에서 우리는 뭐를 봐야 되는지 아세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 예전에 제가 결혼식에 이렇게 참여를 하는데, 결혼식 하면서 제가 아주 은혜로운 그 특송, 그 축가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거보다 은혜로운 축가는 진짜 없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이가 좀 많은 형님이 결혼을 했거든요. 저도 축가하고 싶었는데, 저는 못 갔는데, 그냥 뒤에서 보고 있었는데, 딱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딱 이거 펴고 축가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결혼시켜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있을 데 없는 자, 이 결혼도 못할 사람, 이 안타까운 사람, 결혼에 대한 희망을 완전히 접어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결혼하게 하시고, 지금 애도 낳았어요. 애도 낳게 하시고, 사역하게 하시고,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게 하시고, 설교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또 진짜 감사한 은혜는 뭔지 아세요? 그 집 아들이 아빠를 안 닮았어요. 얼마나 감사한 은혜인지, 얼마나 감사한 은혜인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여기 있는 38년 된 병자와 똑같은 존재들이었어요. 은혜의 강물을 아무리 펼쳐줘도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은혜 대신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은혜가 내게로 왔다. 한 번 더 시작. 은혜가 내게로 왔다.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신 줄 믿습니다.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간 게 그게 잘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75세까지 그냥 자기 땅에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은혜로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신 겁니다. 그때부터 의미 없었던 75년간의 의미 없었던 아브라함의 삶이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나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밖에 없습니다. 나는 나고자 해요. 나는 은혜가 펼쳐져 있어도 그 은혜를 누릴 수 없고 마실 수 없고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나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먹여주시고 마셔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까 나에게 희망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참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아이들 공부할 때 있잖아요. 아이들 공부할 때 주일날 열심히 막 교회 안 오고 시험 기간 되면 공부하고 막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맞죠? 예. 주일날 뭐 잠깐 왔다가 아침 예배 코만 살짝 비쳤다가 축도하기 전에 나가가지고 집에 가고 열심히 공부하고, 왜냐하면 내일 시험이라서요. 예. 그 다 헛수고인 거 아십니까?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 모든 시험을 통과하게 하실 수 있고 모든 시험을 안 통과하게도 할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것이, 그것이 최고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은혜가 내게로 와야 내 인생이 잘 되는 것인데 내가 은혜를 찾아 헤매고 있어요. 누구처럼? 이 38년 된 병자처럼. 내가 은혜를 찾아 헤맨다고 그 은혜가 내 손에 잡히던가요? 내가 세상의 성공을 찾아 헤맨다고 그 성공이 내 손에 잡히던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저는 바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아이들 중에도 그림 그리고자 하는 사람들, 화가 되고 싶은 사람들, 또 뭐 글 쓰고 싶은 사람들. 여러분, 글 쓰고 싶은, 문장력 좋은 사람은 세상에 많습니다. 문장력 좋은 사람들은 세상에 많아요. 그림 보고 똑같이 그린 사람 세상에 많습니다. 근데 그림의 실력은 어디서 차이 나는지 아세요? 번뜩이는 영감, 센스, 어떤 미적,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통찰력, 그런 데서 옵니다. 시를 잘 쓰는 사람들 뭐예요? 믿으시기 어려우시겠지만 저는 시도 많이 읽고요. 저 시집주머니 안 버립니다. 다 읽어봅니다. 그리고 제가 쓴 시도 많이 읽고 이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시를 쓰고 싶은데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계속 컴퓨터 앞에 앉아 이러고 있어요. 우리 중등부 애 중에 어떤 애가 랩을 좋아하는 애가 있어요. 랩 가사를 막 쓰는 거예요. 랩 가사를 막 열심히 쓰고 있어요. 랩 가사를. 랩 가사 그냥 열심히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감 달라고 매달려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내게로 왔다. 이거 보시면 이제 어떤 분은 생각이 날 거고 어떤 분은 모르실 텐데 이런 책이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들어보셨어요? 요거 몇 년 전에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아주 오래전입니다. 10몇 년 전에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이게 5권까지 나왔어요. 5권까지. 시가 내게로 왔다. 여러분, 진짜 시를 잘 쓰는 시인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시를 썼다 안 그래요. 그냥 떠다니는 시상이 내게로 왔다. 해리포터 쓴 그 조앤 K 롤링 있죠. 그 여자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해리포터의 글감이 그냥 내게로 왔다. 자기가 쓴 게 아니다. 여러분, 진짜 명소설가 이런 사람 뭐라 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다 써놓고 내가 이런 대단한 작품을 썼는지 난 모르겠다. 그냥 써줬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마산제일교회가 40년을 이때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제가 집사로, 저 장로님이 장로로, 저 권사님이 권사로 열심히 고군분투해가지고 이 정도 발전했고 40년을 왔습니다. 가슴에 가만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한 건지 하나님이 하신 것인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가 내게로 오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시를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고백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들의 고백은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뭐 장황한 고백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들의 고백은 뭡니까?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저는 예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은혜이신 예수님, 저에게 와 주시옵소서. 빨간 글씨 3번 읽어봅시다. 시작. 은혜이신 예수님, 저에게 와 주시옵소서. 은혜이신 예수님, 저에게 와 주시옵소서. 은혜이신 예수님, 저에게 와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은혜이신 그분께서 내게 와 주실 때 나의 모든 절망이 끝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골맞던 문제도 끝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잘 보세요.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문제가 해결돼서 자기 자리를 들고 집으로 걸어갔어요. 근데 나중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하필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10절 보십시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은혜가 내게로 오셔서 이제 은혜로운 삶을 살면 되는데, 은혜 안에 빠져서 은혜와 함께 살아가면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네가 낳은 것이 옳지 않다.
왜? 안식일에 네가 나왔기 때문에. 옳지 않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잘 될 때,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릴 때 세상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니는 내보다 머리도 딸리고, 니는 내보다 집안도 딸리고, 니는 내보다 성질도 더럽고, 천국 가려면 내가 가야지. 니는 내보다 성질도 더럽고 도덕적으로도 못되게 살고 니는 인맥도 없고 니는 가진 것도 하나도 없고 근데 와 니는 천국 가고 나는 지옥 간다 하노? 불공평한 거 아이가? 이러면 되나?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온 우주의 왕이신 그분께서 내 편이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찾아가실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 하나님 저 사람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찾아갈 수도 있고 안 찾아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사람을 자꾸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 이 사람도 봐주시옵소서 봐주시옵소서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가 내게로 와서 참된 은혜 속에 들어온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 예수님이 이 사람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은혜 속에 이미 들어온 우리는 다시는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 속에 들어온 우리는 다시는 예전에 짓던 그 더러운 죄들을 지으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죄를 다시 지으면, 다시 악한 생활을 하면 더 심한 것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저같이 불쌍한 것을 구해주셨습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예수님께 매달리고 예수님의 은혜만 구합니다. 예수님, 나는 날마다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는 죽일 죄인입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내게로 오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죄 짓지 말고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하나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빠져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쳐다보십시다. 쳐다보시고 한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뭐 자꾸 목사님 나가면 앞에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해가지고 인사해라 뭐해라 사랑한다 이래라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저기 앉아 계시는데 그래도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 한번 쳐다보세요. 쳐다보시면서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이 집사님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집사님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찾아와 주신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나한테만 예수님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이 사람한테도 찾아오셨고 저 사람에게도 찾아오셨고 저 사람에게도 찾아오셨고 우리는 다 예수님의 방문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방문을 받은 사람답게 이제 희망에 차서 살아야 돼요. 은혜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 어려워하면 안 됩니다. 절망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옆에 있는 사람,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 있으면 일으켜주고 함께 그 은혜의 베데스다 연못으로 같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찾아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방문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박수치면서